우리가 이 전도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이건데, 오늘 제목이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복. 이게 너무 구태의연한 제목이 아닐까? 아니요, 구태의연한 제목이 아니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복 주신다 약속하신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42,500가지의 축복이 있거든요. 다 몰라도 돼요. 이거는 연구하는 신학들이 다 했어요. 42,500개가 500번 개의 축복이 있대요. 그걸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니 일생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아니 80년 90년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을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을 다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된다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열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생의 설교에 있는 내용의 간략입니다. 그래요, 우리 전도서는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누가 했죠? 솔로몬. 저는 다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혹시 들리면 좀 창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을 먼저 얘기해요. 솔로몬이 지금 했는데 이게 말년에 했거든. 말년에. 이 정말로 혈기왕성할 때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아가서를 했어. 아가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장점이 뭐냐,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 통독, 성경 고사, 성경 암송부터 안 되면 몸에 째시도록 하잖아요. 그 성경을 다 할 줄 압니다. 아가서 보면 뜨끈뜨끈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솔로몬이 젊을 때 뜨끈뜨끈한 내용, 이 슐라미 여인이라고 흑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어떤 이 드라마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 슐라미 여인을 좋아하는 게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신부된 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또 슐라미 여인이 정말로 이 전도자 솔로몬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런 정말 사랑함과 기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가서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했는 게 뭐예요? 잠언이에요. 잠언은 직설적으로 얘기해.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끝나, 이거 안 하면 해,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데, 이게 잠언이에요. 이 솔로몬이 짓거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인생 중에 끝나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말 인생이 이제 8, 90이 돼가, 아니 8, 90 아니죠. 솔로몬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인생이 끝이 돼가 노릇노릇 이 해가 넘어가는 그 중천의 해가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이때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것을 보면서 쓰는 게 이 전도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부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는 멋지게 살고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쓸 거 다 써갖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본 모든 상황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지만, 그것을 전도서 1장부터 펼쳐놓은 게 전도서예요. 그 내용이 그 칼약계곡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그걸 원문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 남는 게 장사용어를 써요. 남느냐. 근데 그걸 또 영적으로 해서 무엇이 영원한가?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어떤 상황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이제 펼쳐나가는 이 말씀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 그래요. 이 피곤하다는 말은 허무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허무하단 말이에요. 내가 저같이 이 쫀쫀하이 찌질이하이 이때게 살다가 제가 인생 살아보고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살아니까 허무하지 이까지만 다 해본 솔로몬이 얘기했다니까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인생은 허무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인생은 불확실하다니까요. 인생은 무의미하다니까요.
그게 전도서에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논조로 오는데, 과연 이 전도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다 끝나고 허무하고 못쓰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 오늘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이 보면 뭔 말씀이 잘 모르겠죠. 여기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같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원문에 보면 이 like가 아니고 with입니다. 정말로 지혜는 유산은 재물입니다. 유산은 재물인데 이 재물과 지혜를 같이 봤다고 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like가 아니고 with입니다. 지혜는 유산과 함께 있을 때 빛난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쫑고 들으려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도자가 얘기를 했다는, 실제 내용이 그거예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하는 거는,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멘 할 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로 아무리 지혜 있던 자도, 아무리 지혜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 얘기예요, 아니 전도자 얘기예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혜는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빛난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인정하는 건 아니고,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생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18절까지 풀어나갈 건데, 풀어나가는 얘기인데, 돈이 있어야 돼, 이 세상. 그걸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9장 15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전도서 9장 15절. 이 전도서에도 그게 나와요. 9장 15절 한번 떼어보시면, 전도서 9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가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지혜로 정말로 그 성읍이 위험에 당했을 때 구했는데, 쩔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알아주지 않더라, 가난하니까 알아주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것을 인정해서 얘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는 이 전도자의 얘기, 전도서가 이런 걸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한번 보면, 보세요.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또 읽으면 기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에 있었다. 지혜의 그늘 하는 것은 보호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보호로 나와요. 지혜의 그늘 아래 지혜의 보호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돈의 보호를 받아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혜의 그늘 아래도 있어봤고 돈의 그늘 아래도 있어봤는데, 누가?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런데 이제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대요. 나는 돈의 그늘에도 있어봤고 지혜의 그늘에도 있어봤는데 내가 지혜를 택하겠다. 할렐루야. 이 전도자의 고백이거든요. 11절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이 있어야 말해주더라.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정말로 큰 교회의 이 목회자가 이 헌금도 척척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순서를 하고 올 때도 마찬가지.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안 오면 섭섭하잖아. 아이고, 저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빛나게 하려고. 이게 뭐죠? 돈이 있으니까, 지혜, 이 위치가 있으니까, 이 세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 밖에도 마찬가지.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지금 세상 우리나라 보세요. 좌파들 보세요. 아니면
지금 상황을 보세요. 돈 있는 사람한테 내 이름 하나라도 걸치고 내 숟가락 하나라도 걸치려고 하고 있지, 돈 없는 사람한테 개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 개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인생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 솔로몬은 내가 다 해봤어. 돈도 해봤고 권력도 해봤고 정말로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잖아. 듣는 마음 지혜도 다 받아왔는데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나는 지혜를 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잘 알지 못하지만 지혜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조금 이따 알 거예요. 왜 지혜를 택하느냐? 그 밑에 보면 나와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는 누구한테서 오죠?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할렐루야. 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서 오기 때문에 살리고 지혜자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다 해봤는 사람이.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으면 세상이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하지만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정말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또 이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잡는, 돈이 커 보이지만 지혜를 잡는 정말 지혜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시작되고 이 부대낄 때가 많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13절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걸 누가? 자 보세요. 전도자가 때 얘기를 하는 게, 봐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택한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택한다 그랬잖아요. 금보다도 귀한 주님 오실 것을 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정말 남전도에 이 간부들이 나와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 택한데 왜 택하느냐? 이 하나님을 굳게 한 것을 누가 곧게 하겠냐?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들러붙어도, 돈이 아무리 들러붙어도,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돈으로 안 될 게 없어요. 헌법재판소도 뒤벼버리고 정말로 모든 거 있게 함사할 것도 뒤벼버리고 정말로 권력이 다인 것 같지만 가딘 컨트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시겠냐?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끌어 가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정말 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해요.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취하는 건 누구예요? 지혜자가 지혜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보면 안 되고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다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굽게 한 걸 누가 굽게 하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얘기를 해요. 이제 전도자가 정말로 기뻐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공부한 날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며 기뻐한 날 때 기뻐하세요.
기뻐한 날도 주여 믿습니다 회개하시 아니 기뻐할 땐 기뻐하시고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할 땐 누구나 기뻐해요. 가나이 둬도. 근데 공부할 때는 힘들 때는 여기는 뒤를 보라 했잖아요. 공부할 때는 뒤돌아보라 했는데 뒤돌아보라는 말이 뭐냐면 thinking 생각하라. 할렐루야. 너가 어느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지,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했는지 기억하라는, 정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날과 기쁜 날을 함께 주셨어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에 알습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한 날과 기뻐하는 날을 함께 주면서 뒤에 앞에 나를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면 누가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15절에 보면 이 인생을 허무한 날로 비교해. 15절에 보면 허무한 날을 살 때, 허무한 날 살 동안에 보았더니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에도 멸망하고 악인에도 잘된 거. 이게 뭐냐면 시편 73편의 말씀인데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시편 73편에 보면 정말로 어떻게 나오냐면 시편 73편 7편에 보면 이봐요. 15절에 보면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망해. 되는 게 없어. 근데 악인은 지금 이 세상같이, 이 나라같이, 이 세상, 이 세계같이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이 시편 73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7절에 보면 시편 73편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살찜으로 살이 쪄가지고 돈이 많아가 눈이 막 튀어나와. 그리고 이 소원보다 소득이 많아. 이 금값 하나 샀는데 금이 또 이렇게 올라버리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고 근데 정말로 이렇게 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이 허무한 세상, 우리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절인데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와, 이게 뭔 말이냐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어요.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삼켜. 이게 뭐냐면 악인들이 이 세상을 다 삼켜. 이 나라같이, 지금 이 말세지 말의 이 세계같이 악인들이 삼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딩 컨트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 73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미끄러워지고 순식간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15절을 통해서 얘기를, 허무한 날에 내가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의인들을 아무리 해도 쪽박 차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15절 본문 말씀 15절이.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늘 푹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16절 17절이 있어요. 이 보세요. 이 16절 17절을 보면 좀 이상해요. 정말로 너 지나치게 두 번 나오는데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고, 또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또 18절에 뭐죠? 17절에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전도자가. 그러면 그냥 대충 살고 중도를 지키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의를 척하게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16절 17절은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죄밖에 짓는 게 없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밖에 안 지어요. 저도 이렇게 있다 그냥 정말로 이런 부대낌이 없으면, 찔림이 없으면, 정말 찢음이 없으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고백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 이 재탕하신 우리 집사님이 찬양 드릴 때 갑자기 뭘 뒤에 있으면 뭘 생각이 나냐면 장녹수가 생각이 나. 얼마나 구성지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근데 웃는 사람은 지금 아실 거예요. 장녹수가 생각이 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들 속에 이게 내재되어 있다는가요. 16절 17절은 너들이 아무리 잘났고 너들이 아무리 못났다 해도 어차피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고, 버티려고, 견디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자가 그런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데, 이것도 잡고 우리 세상 살면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난 예비 때 자살하지 마라 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생겨요. 그렇지만 가지만 뭐 한다고요? 뒤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게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안 되고 문제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진 컨트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아. 정말로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 내가 목도하거든. 돈으로도 헌재가 뒤집히고 돈으로도 항소를 포기하고 돈으로도 먹튀해가지고 다 하는 이 세상. 돈이 되면 다 돼요. 우리 저쪽 북한도 마찬가지. 이 공산당 위에는 돈으로 처바르니까 돈 때문에 지금 저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돈 때문에 이제 망하면 작살날까봐, 이 전문 용어입니다. 작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멘이 너무 감미로워요.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정말로 이것을 잡고 저걸 잡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잘되고 못되고 흥하고 부하고 정말 하늘에 입을 하늘에 두고 땅에 흙아 둘러놔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디 가요? 정말 하나님의 들림은 받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았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어디 백성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우린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린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여호와를 붙들고 나갈 때 경외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듯하고 이 듬직한 가슴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있는 이것을 끝까지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땠나요? 사도 바울 대단했죠. 정말로 사도 바울은 대단했어.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대단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해를 받고 베냐민 지파에 정말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이게 우리 서울대 아니에요. 하버드 아니에요. 유가 아니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고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우리 청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학생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학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거 그냥 가슴 뿌듯하게 살아가자고요. 잠시 제가 장독수 생각이 나도 회개하고 안 가잖아. 옛날 과거는 못 속이는데 어떻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자유한다는 거예요. 내 핍박이, 내 어려움이 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립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어려움과 고통과 매맞음과 죽음과 어떤 상황도, 어떤 도도를 유혹해도 정말로 움직거리지 않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속에 이 한 주도 올 한 해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